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과 또 현장에서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 믿음의 싸움이며 순종의 싸움이며 신앙의 싸움임을 믿습니다. 크고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허물어졌으나 너무 쉽고 간편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아이성에서는 곧이어 연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기생 라합의 믿음과 순종함, 아간의 죄악과 불순종과 멸망을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을 새롭게 갱신하고 또 간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은혜가 또한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7장, 8장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8장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커다란 응답과 승리 이후에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가운데 큰 문제와 사건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승리는 이겼는데 쉬운 게임에서 져버리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월드컵 같은 큰 경기를 하다 보면 항상 우승 후보에는 브라질이나 또 잉글랜드나 뭐 프랑스나 이런 강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피지컬도 좋고 그 리그도 좋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와서 많은 그 자원들도 있고 그 국가에서도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라는 리그 자체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뭐 2002년 월드컵이라 하지만 먼 옛날 얘기죠. 그때 막 생명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막 싸움을 합니다. 근데 강팀들은 뭐냐면 그 중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월드컵 하다 보면 브라질이 처음에 예선전에는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 분들이 이 선수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마침 국가대표로 모여서 손발을 맞추는 것은 별로 안 해본 거라서 그 비싼 몸값 몇십억 되는 몇백억 되는 사람들이 한번 와서 연습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선전에는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32강, 16강, 8강, 4강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뭐 한 몇십 년 전부터 했던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것처럼 한 팀처럼 팀워크를 이루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뒷심이 부족한 우리는 뭡니까?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하니까 긴장도 되고 한 번, 두 번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데 그 다음번에는 힘이 빠지는 거죠. 방정돼 버리니까 사실 우승과는 정말로 중요한 승리와는 멀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두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있고 해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유롭게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흥분할 만한 기적들은 받고 왔습니다. 처음에 홍해를 건너와서 흥분했지만 막상 광야에서는 넘어지게 됐죠. 그렇게 40년 동안 또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또 다시 회복해서 요단강을 홍해처럼 건너갑니다.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그 8,000년이나 이상 됐던 지금으로부터 아주 고대 도시, 이중 성벽의 도시를 도저히 우린 불가능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을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방법대로 예기치 못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는 그 여리고성을 지나고 나서는 사실 7부, 8부, 9부 능선을 넘어선 거죠. 웬만한 성들이나 웬만한 방어선은 다 뚫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들어가는 아이성, 한글로 아이가 어린이 이 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이라는 지역의 성이라서 그때도
동일하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지만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 사람들이 원래 작고 우리가 전에 봤던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냥 시군적 먹기입니다라고 올라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도 2천 명에서 3천 명이니까 최대치를 잡아서 3천 명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결과입니까? 여리고성은 안에서 허물어져 내렸는데 아이성에서 들어갔을 때는 3천 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이 그 아이성의 사람들한테 바로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도 내리막길입니다. 토끼를 쫓을 때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면 내리막길이면 막 헌치잖아요. 그처럼 뒤에서 쫓아오고 내리막길로 막 치다르니까 거기서 다치고 무너지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흥분한 만큼 더 크게 허물어져 있는 거죠. 그전에는 본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다쳤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하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근데 이렇게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3천 명의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는데 이제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발을 맞춰서 어떤 게임을 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발을 잘 맞추고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인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고 살아내야 될 믿음의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두 성의 이야기. 첫 번째 성은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의 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는 아이성입니다.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그냥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큰 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리고성은 승리를 했고 왜 그 아이성에는 패배를 하냐 말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도 있고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뭐 그냥 인해 전술로 들어만 가도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이었는데 근데 졌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상대와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충천하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골리앗의 풍채와 그 목소리와 그 전투력을 봤을 때 그는 거인이니까 우리는 못 이기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쳐서 가지고 오니까 입고 가라고 했던 갑옷도 맞지 않았던 그 조그만 아이가 승리를 하니까, 다윗이 승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거기는 달라졌던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힘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문제도 아닐 것 같다는 그 문제에 딱 걸려 넘어지면 반대로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버렸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아직 여호수아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직까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읽어볼 건데 여호수아가 원망하듯이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럴 때 핑계 대는 거죠. 요단강 동편에 그냥 여기서만 자리 잡고 있으면 될 건데 왜 하필 여기서 살 건데 서편까지 가라고 해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완전히 또 불신앙과 불순종과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와 사건이 다가오면 내 액면과 내 깊은 곳에 있는 나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부끄럽죠. 나중에 보면 부끄럽겠지만 막상 당하는 그때는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매일 당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구원은 어떻게 없습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힘으로도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귀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재벌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막상 살아갈 때는 그게 더 부럽고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두 성의 두 사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아이 성의 아간.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오후에 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기생 라합은 기본적으로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기생입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저 하층민이고, 그리고 사는 것도 성벽 사이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봤을 때 루저의 삶입니다.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아간은 누군지 압니까? 아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간은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아간을 설명할 때는 4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력한 유다 지파란 거죠. 무슨 말이냐면 뼈대 있는 집안이란 겁니다. 금수저고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조상 중에 유명한 누가 없으면 그 족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누구누구가 유력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손자다,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 사람의 누구누구다. 여러분 누구더라? 한 번은 보니까 그 연예인 중에 그 서울대 나온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자기 엄마도 서울대, 아빠도 서울대, 본인도 서울대, 동생도 서울대. 그래서 막 이렇게 야 서울대 집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엄마 아빠 누구누구를 따져갑니다. 어떤 누구다. 그러면서 막 서포트라이트를 비추는데, 그 아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다라는 이스라엘 최대 지파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위에까지 이 4대까지 나가는 아간이 뭐 했다고 합니까?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약하고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그들이 이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해서 혹은 그가 강해서 나는 항상 지고, 내가 약하고 그가 강하기 때문에 그가 항상 이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원하신 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거룩함에 대한 싸움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느냐? 그럼 사는 것이고,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럼 너는 죽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방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그 성은 든든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말씀을 따랐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 보면 그냥 한 바퀴 돌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고 돌아라. 처음에는 돌지만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돌 때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본인들도 고민되고 보는 여리고성도 고민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신앙하지 않고 다른 말하지 않고 꽉 눌러뒀던 것을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라고 하면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때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거죠. 무너져 내리니까 말한 게 너희들 앞에 있는 그 허물어진 성을 들어가라 라고 말해서 삥 둘러쌌던 그 성을 포위해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전술과 전략으로 승리를 하게 됐던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반대로 아이성은 할 것 다 했던 겁니다. 정탐꾼 보냈고 그것도 다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 보내서 그 사람이 볼 때 2-3천 명이면 됩니다. 굳이 힘들게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2-3천 명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도 그럼 최대치 3천 명 올라가 해서 3천 명 올라 보내고, 이제 아마 아이성 다음에는 어디고 다른 전략을 짜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 큰 응답 받았으니까 이건 당연히 따라올 거니까 별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께.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처럼 여리고성의 앞에 섰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시하셨죠. 돌아라고, 그리고 또 돌아라고, 마지막에는 외치라고. 앞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뒤에는 따라오고 칼든 자가 앞뒤로 호위하면서 가라고, 그 하나하나의 전략들을 지시해 주는데,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서 정탐했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웬만큼 할 수 있는 거라는 판단이 딱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와 사건 가운데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의 두 성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은 어려운데 승리를 했고 한 성은 쉬운데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느냐는 질문을 가지고 본론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버릴 것을 붙잡고 있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반드시 붙잡을 것을, 취할 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한다. 그럼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뭡니까? 취해야 될 것을, 가져야 될 것을 버려버리고,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은 멸망의 길이죠. 그게 누구의 길이냐면 아간의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판단과 사람들의 말은 막상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을 쉽게 놓쳐버리고, 정작 그것을 던져버려야 될 것을 가장 귀한 듯이 온몸을 감싸 안는 것, 그것이 아간의 길이었고 반대의 길이 라합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정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총과 칼에 대한 방법이 아니었고 신앙의 고백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에 대해서는 헤렘,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성에 있는 짐승들,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여자들과 전쟁을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하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또 세상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구약은 무서운 신, 그리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만 믿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진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가면 좀 바뀌지만 실제로는 가나안에 대해서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싹 다 죽이고 불태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그렇게 적었을 뿐이다, 아니면 말은 그렇게 강조하고 과장법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많지만 저는 말씀 그대로 믿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때 뭐라 하냐면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래요. 단순하게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문제가 되고 누구 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가나안은 그 자체로 죄악이 쌓여서 관영하게 된 것.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싹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제일 처음부터 다 진멸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삽니까? 라합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 한 사람의 고백인데 라합과 함께 있는 자 같은 가족들은 다 살려주겠다는 것이 또한 진멸하라고 말씀해 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정복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넘어서는 방법도 우리가 경험해 왔고 사람들이 하는 말로만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상식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 상식을 넘어서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여리고성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배경을 넘어선 겁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 빨리 돌이키게 되고 빨리 집중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래? 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고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인 것이죠. 어차피 이때는 더 쉽게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아이성은 우리가 할만하니까 굳이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찾지 않았을 뿐이고, 사실 이때는 어쨌든 못하는 거니까 사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매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큰 병이니까, 이건 작은 병이니까, 이건 큰 문제니까, 이건 작은 문제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 듯 그것이 그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분명한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상천하지,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라합이 봤고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정당군들을 숨겨줍니다. 발각되면 죽일 수 있고 죽음을 당하는데 자세하게 알고 어디로 숨어라, 옥상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잠시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잡으러 나갔을 때 바로 나가지 말고 저 올라가서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그리고 잠잠해지면 가라.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신앙을 당신이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하고, 그걸 싹 다 진멸하라고 한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달고 그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여리고성의 이야기였다면, 반대로 오후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4대의 이름이 쫙 드러날 만큼 유력 가문 유다 지파의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아간이 뭐 했습니까? 온전히 드려야 될 재물,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여리고성에서 본인이 챙긴 게 있었습니다. 신할의 옷, 그리고 은, 그리고 또 금, 은 덩어리하고 금 부치 하나고, 그리고 옷 좋은 거, 쉽게 말해서 명품 시계든 명품 뭐 백이든 명품 옷이든 명품 벨트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신할에 있는 그 옷이 가장 유명했던 겁니다. 그게 아깝잖아요. 어차피 불태워질 건데. 우리가 늘 그런 게 있습니다. 굳이 이거 버릴 필요 있나,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근데 문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증표요 표징이었던 겁니다.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지겠지만 그것을 보고 내가 이곳의 주인임을 알아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어떤 전도사님이 아이들 딱 데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같이 수련회도 하고 집에 맨날 초청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게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딱 하나 뭘 했냐면, 그 냉장고를 열 때는 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냉장고 열 때는 나한테 꼭 물어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막 재밌게 놀다가 마음껏 놀다가 그때 냉장고 열 때 그걸 표를 보고 전사님한테 가서 전사님 왜 이거 그 꼭 이때만은 물어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이 집의 주인이 나인 줄 기억해란 거다. 마음대로 너희뭐 다 잠대로 하더라도 결국 이 집에 먹고 마시려면 내가 주인이란 걸 알고 너희들 제대로 놀아. 예, 마찬가지 그 표시죠.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표현되지 못하고 증명되지 못하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누가 주인이며 누가 왕이며 누가 다스리며 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거 싹 다 없애도 된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 불태워 버려도 모자란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 내가 다 줄게라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 좋은 음식, 이 좋은 옷, 이 명품 가방, 이 금, 은 덩어리
내가 가지고 in my pocket,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살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4대가 나오는 사람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뭐 옷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먹을 거 없었겠습니까?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니까 신할의 옷이 더 좋은 건지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있을만하니까 내가 가졌죠. 설마 이거 하나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짚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진멸하지 않고 가진 자가 있다. 그 가진 자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가증한 이 우상 숭배하고 이 더러운 이 땅을 정화시키고 다시금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너희가 아직도 거기에 있는 그 죄악된 그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물건들을 계속 지니고 있는 이상 내가 너와 너희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너희가 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성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약해서 진 것, 그들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짚는 장면,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서 한 명 오면서 결국 아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아간이 처형을, 그 가족들과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 그런 안타까움,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제 그것을 끝나고 8장 오늘 읽은 게 1절 2절입니다. 다시금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만 지났을 때는 흥분되겠죠. 근데 아이성을 지나고 나서 정말로 진지하고 진실해졌을 것입니다. 유력 가문에 내가 잘 아는 사람, 잘 나가던 사람이 조그만 실수처럼 느꼈던 그것을 만 백성 앞에 다 까발려 버립니다.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인데, 저 집안 잘 나가는데 왜 그 옷하고 왜 그 금원덩어리를 숨겨서 저랬을까? 수근수근거려서 이제 그래도 걸려서 이제 나왔으니까 자복해라 할 때 자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려주시겠지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하고 그 가족들 다 가서 돌로 치고 그 있던 짐승들과 물건들 전부 다 그 골짜기에서 불태웁니다. 아골 골짜기. 그래서 아골 고통의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는 게 이스라엘 평생을 전부 다 그 가장 저주받은 땅 아골 골짜기가 바로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이 장사지내고 매장됐던 곳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실패했다가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몰살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다운되고 더 다운되겠죠. 아이성에서 졌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고 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죄악 때문에 죽었을 때 이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가운데 오늘 8장 1절 2절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8장 1절 2절을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 싶어서 아간은 좋은 옷과 금은을 챙겼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은 너에게 다 줄 거다. 우리는 늘 실수가 그거예요. 지금 아니면 또 하나님께 주실까 싶어서 내 눈앞에 있는 단견 짧은 생각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먹을 거든 입을 거든 마실 거든 잘 거든 할 거든 다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뒤처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 가정과 개인이, 그 민족이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아간은 그냥 내 혼자 살짝, 그래서 자기 집 바닥에 파고 숨겨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졌을 뿐더러
이게 왜 이러냐 하면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골짜기에 매장이 되는 정도로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고통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죄?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문제 속에서 극복해야 될 일도 있어요. 고민이 좀 됐던데요. 아간 말고는 왜 아간이 했던 그 재앙 말고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도 많을 건데 왜 그럴까라는 질문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하게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이란 겁니다. 시작이란 겁니다. 초대 교회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금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집을 팔아서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어 두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문지방을 넘어설 때 죽고 그 남편도 그 아내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만 그냥 두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나가는 것이죠. 이건 처음입니다. 어떤 초대 교회의 시작이었을 때의 처음, 이젠 가나안 땅 정복의 처음인 거죠. 여러분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 그 첫 실패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리고 인간의 첫 살인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 모든 첫 번째 문제와 첫 번째 성공에는 거기에 따른 대가와 일들이 따른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이 첫 번째였지 않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가정을 구원하셨을 뿐더러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길 가운데 어디로 사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의 첫 고백으로 그와 온 가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고, 아간은 그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그가 쉽게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는데 그 개인의 나의 실수가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과 그 후대가 다 몰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처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처음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반석교회 우리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더 큰 응답과 더 큰 문제 앞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 말씀에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아간의 길을 버리고 기생 라합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체당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다시금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언제 믿을까 싶지만 아닙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들려지다가 어느 시간에 탁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께서 이제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왕과 여리고성에서 행한 그 일을 다시금 내가 아이성에서 하겠다. 너희들의 생각에는 2-3천 명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다. 싹 다 올라가라.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쥐를 잡거나 토끼 잡는 것하고 곰 잡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는 겁니다. 싹 다 올라가라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뭐 말씀합니까? 이번에는 두 가지 다른 거예요. 돌라고 하지 않고 복병을 딱 숨겨두라는 거예요. 15,000명 정도를 복병을 숨겨뒀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흥분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 3,000명하고 싸워서 이겼다 하니까, 그리고 올라가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것처럼 쭉쭉쭉 가다 보니까 성에 성문도 닫지 않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5,000명의 복병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쫓아갈 때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불태우니까 그들이 양쪽에서 이제는 양공 공격을 받게 되면서 결국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내용들이 8장 이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새롭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강하십시오. 그리고 극히 담대하십시오.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해 보여도 기생 라합의 길을 갑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대단해 보여도 아간의 죄와 아간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입니다. 우린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시조들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계속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쉬운 길,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악안의 길로 가자고 유혹할 겁니다. 그때 엎드리십시다. 그때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금 여쭤봅시다. 하나님, 이 성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리고성에서는 도는 거지만 아이성에서는 복병을 하고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라고 해도 죽을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성에서 탈취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하나님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그리고 우리가 단견으로,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은혜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숨기지 말고 직시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아간의 죄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게 너무 큰 심각한 거였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매일 갱신합시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선 곳이 라합의 길인지 그리고 아간의 길인지 세밀하게 살펴서 조심, 그러나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로 큰 문제, 큰 사건 이기고 어처구니 없고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강구하면서 그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큰 응답, 대단한 축복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항상 24시간 일평생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고백하며 기생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의 첫걸음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걸음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복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